시간들 나의 자랑 내 기쁨 전부인 줄 알았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모르고 나의 영혼 세상 속을 헤맸네. 내 앞에 해결 못할 일이 다가와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것 아님을 알았네. 밤새워 흘린 눈물 속에 나는 보았네. 나의 주님 곁에 계심을. 죽음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 왜 몰랐을까. 아픈 내 맘 감싸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 주만이 나의 피난처 내 영혼의 목자 되시니 슬픔은 내게서 떠나고 주님 주신 참 평안만 있네. 왜 이리 사랑하시나. 나 같은 못난 죄인을 내 평생 주 위에 살리.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못할 일이 다가와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것 아님을 알았네. 밤새워 흘린 눈물 속에 나는 보았네. 나의 주님 곁에 계심을. 죽음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 왜 몰랐을까. 아픈 내 맘 감싸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 주만이 나의 피난처 내 영혼의 목자 되시니 슬픔은 내게서 떠나고 주님 주신 참 평안만 있네. 왜 이리 사랑하시나. 나 같은 못난 죄인을 내 평생 주 위에 살리.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노예의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면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고난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What Women Want라는 그런 미국 영화의 여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가끔 남자들이 이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아내가 콧소리를 섞어서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그 말은 나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것이 아니라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거야? 아내가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이 얘기는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지? 어머 쓰레기 봉투가 다 찼네? 그 얘기는 그렇게 멍청이 앉아있지만 말고 저거 좀 갖다 치워. 나 화 안 났어. 이 말은 나 지금 엄청 열받았으니까 조심해. 그리고 아내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날은 죽는 날이래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여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으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뭐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흘린 눈물이에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에요. 오늘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너는 내 거야. 네가 7번 넘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심은 속마음, 참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속은 꺼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 40년 생활 동안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위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모압 평지의 이 언약의 메시지는 마치 교향곡의 클라이막스처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각자 다른 사건들이지만
결국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하도록 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냈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겉과 속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엄마 아빠는 본심을 다 비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절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맛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등등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하시고 그 맛을 보혈의 피로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하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하지 않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저 고난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를 겸손히 기다리면 그때는 더 빨리 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과 고통이 힘겹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요걸 바라보시고 그 시간을 기회의 시간, 회복의 시간,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항상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참 의미가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그리고 92절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느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의 이런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다 닫아놨다니까, 주지 않았다니까. 그동안 이 고생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강제로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우리는 매일 먹고 또 잠을 자지만 지치지 않는다. 주림과 수면이 새로우기 때문이다. 만일 평화와 행복만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정신은 금방 지쳐버리고 말 것이다. 고통은 정신의 양식이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극히 무능력한 상태가 오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돌스토이는 밤의 어둠이 하늘에 빛을 나타내듯이 고뇌만이 인생의 모든 의미를 계시한다. 고통을 통해서 인생은 참다운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저는 고난은 축복을 갖다주는 지름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육적인 감각이 아닌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잠시 나누자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있는 신앙 없는 사람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사실상 죽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인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엄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어둠의 옷으로 다 옷을 입고 태어난 이 인간의 모든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딱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다나 죽은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옆 사람 말고 우리 주님의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지하는 감각기관이 깨어있지 않다면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와있지만 도대체가 기도를 해도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 혼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영적인 감각이 어두운 아두나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부류들입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신앙에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셋째로 영적인 감각도 살아났고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기 와 있다면 최소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죠. 두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 90% 이상이 두 번째 사람이야. 혼적인 예배로 끝나버려. 오늘 시기 영이 깨어나야 돼요.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이 깨어나야 돼. 하나님은 영으로 교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밀하게 느낍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13절로 1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가지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 시간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영적인 기관들이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알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이 이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씩 살펴본다면 깨닫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나 자신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그로 인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고 그로 인해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깨닫는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손발로 움직여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여기 신앙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내려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죠. 깨달아지기까지. 근데 이 깨달았다고 여기서 또 손발로 움직여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깨달은 다음에 손발로 움직여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면 바로 움직여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 내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나님이 잘못 지금 착각하신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어. 근데 무슨 내게 성전을 건축하래. 나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것만 내가 움직여. 나한테 유익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움직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틀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움직일 때 고난 뒤에 주시는 축복,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질 때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씨는 먹지 않습니다. 씨앗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야 씨앗을 뿌렸을 때 막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물질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앞에 갖다 놓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뚫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는요 사랑하기보다 원수지간이 많더라고. 한 이불 속에 남남, 가장 가까운 사이 같은데 가장 먼 사이가 또 부부야.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무촌이야. 근데 헤어지고 나면 원수만도 못해. 그쪽으로 고개도 들르고 싶지 않다 그래요. 이게 웬일인지 몰라. 세상에 하나님이 짝 지어줘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반쪽만 돌아다니면서 나 온전하다고 떠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반쪽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깨닫지 못해서 이혼하고 깨닫지 못해서 반쪽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부부관계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지, 나만 죽으면 돼, 내가 용서하면 돼, 내가 이해하면 돼. 그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믿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해서 혼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영적으로 뚜껑이 열렸으니 주의 마음으로, 부모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갈 거야. 그 다음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화되겠지. 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얘기는 다윗도 자기의 무의식 세계를 인정했다는 거야.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야. 할렐루야. 본문에서는 마음을 깨닫는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가슴 신앙에서 손발로 움직여지기까지, 이 많은 시간이 걸리기까지 우리는 철저히 나를 내려놔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 이제 이번에 말씀을 듣다가 쑥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로 있는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손발로 확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이론, 나의 모든 틀을 내려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계속 지켜 보호하신 것보다는 고생했던 40년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보다는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만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깨닫는 생활, 깨달아야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깨달아야만 고난과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나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심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본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런 본심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영 깹시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성경에서는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받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뭐냐? 바로 깨닫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뭡니까? 단지 육체적인 겉모습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마음, 짐승보다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개와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개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그 개보다 더한 놈이네. 개와 비겼어요. 개 같은 놈이네. 개보다 더 늦게 갔어요. 개만 또 못한 놈이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깨인줘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그런데 왜 개만 또 못하게 사냐? 주인도 몰라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이고 진짜 답답하지.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 성경 속에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수두룩박작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당나귀 덕뼈 하나로 잘 훈련된 무장을 갖춘 그런 블레셋 군인들을 혼자서 상대해서 1,000명을 그냥 확 쓰러뜨린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저 자기의 약점을 토해서 결국은 잠자는 동안에 자기 털이 밀리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줄도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무지한지. 클라우디우스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 현명한 것이다. 어떤 분야든지 깨닫고 알면 할수록 더욱더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막 피아노 배우는 바이엘 배우고 막 이제 학교 종이 솔솔랄라 솔솔미 이 칠 때는요, 피아노 잘 치냐? 나 피아노 잘 쳐. 쳐봐. 솔솔랄라 솔솔미. 그리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진짜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 쉬워요? 물어봐. 시작. 아유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난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연주하는데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막 생명 걸고 잠도 안 자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 요마지 열어봐. 안 보였던 것이 막 완전히 뭐 보이는 것 같아. 어머 저 사람도 사단이가 붙잡고 있어. 저 사람도 사단이 붙잡고 있네.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만마귀가 쑥 들어가. 야, 네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영적으로 최고야.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래가지고 착각 속에 막 예언을 하게 되고 이제 막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자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막 이제 은사 활동한다고 무분별하게 막 하다가 이제 기도원 차려놓고 막 예송당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지옥으로 퐁당 빠지지. 그런 주의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말씀에 깊이가 없고 말씀에서 벗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으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주의로 가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근데 왜 이런 방법 쫓냐? 왜 저런 방법 쫓냐? 저런 방법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압축해 놓은 거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온 우주라도 이 하나님이 기록한 책을 놓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야지. 문자적으로 따져버리면 영적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든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바로 깨닫기 위함이에요. 만약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최하 30배 이상이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적인 계산법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1은 4입니다.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이거 벗어나면 무조건 작대기입니다. 틀려요. 그러나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 30이다. 이건 사기꾼이죠. 1,000원짜리 사서 10,000원짜리 받았으면 됐지. 10,000원 받으면 그지? 사기꾼이지. 그러나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시작. 그렇죠.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왜 신앙적인 계산법을 안 살고 왜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살아가냐 이거지. 머리에 굴려서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리고 4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고 깨달아지면 공부가 되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바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되겠죠.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슨 의미인지 다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봐. 그냥 예언의 은사가 열려버려. 예언은 과거의 일을 점치는 게 아니야.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인간관계, 부부관계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놓으셨고,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야. 이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내 안에서 예언이 나와. 지금 오늘날 예언은 뭐냐?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게 예언이지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를 졌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찌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1장 18절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린다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낙헌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다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싹 다 지워버리는 분이야. 근데 예언한다고 붙잡고 기도해주면서 너 잊어졌네, 너 잊어졌어, 너 잊어졌네, 잊어졌어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귀신의 장난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다 지워버렸다 했잖아. 싹 다. 아니 예수님도 기억지 않는다는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
그잖아. 상처받았던 흔적은 영적인 안내자가 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그가 살인하고 왔구나, 도둑질하고 왔구나, 간음하고 있구나, 이걸 확실히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 통변해준다고 막 아무 방언이나 갖다가 막 통변한다고 지멋대로 통변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방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비밀,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예,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딱 붙잡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통역한다고 지멋대로 통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 통역하는 은사, 그 은사는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주의 종이 신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얘 살인했네, 얘 도둑질했네, 예, 그래가지고 다 도둑질했네, 살인했네 이러면서 예,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인격이 하나님이 하는 짓이야? 귀신이 하는 짓이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지워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통역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킬 때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안 보이시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야. 무조건 갖다 통변해 주는 게 아니야. 침묵이 또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너무 화가 나면 침묵하죠. 침묵할 때가 더 많은 언어가 있죠. 더 많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침묵할 때. 그런데 통역한다는 사람은 그냥 아무 방언이나 다 갖다가 막 도장 찍듯이 다 해. 막 다 예언해.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대체적으로 자기의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잠깐 통역을 열어놓지 그냥 항상 24시간 열어놓고 24시간 누구나 보면 막 통역해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 누구한테 가서 예언받고 통역받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은사가 열려 있어요. 예, 말씀 안에서 활동을 해야 돼.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순환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보는 눈을 안목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까만 눈, 까만 안경, 빨간 안경, 예, 파란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심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서 평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예수님도 눈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눈이 멀면 영혼의 눈도 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 갑자기 물질 얘기하다가 눈 얘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팔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어둠이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 그리고 돈을 들어서 하늘로 확 던지지. 그래서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쓰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도 그와 비슷해. 나도 원을 크게 그리지. 그리고 확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쓰지. 그래서 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지. 세 번째 사람은 나도 좀 비슷해. 나는 돈을 그냥 뿌려.
원 안 그려. 그냥 뿌려. 그래 놓고 하나님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시오. 땅에 떨어진 건 내가 다 가질게요. 어때요? 여러분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여러분 웃으면 엔돌핀, 기뻐서 웃으면 베타 엔돌핀. 예, 그러면 어떻게? 암세포도 잡아먹고, 예, 통증도 완화시켜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상 쓰면서 아드레날린을 여기 속에서 막 만들어서 막 혈기를 내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영양제를 여기서 막 좋은 영양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혼유기 강건해야 돼.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요. 이순이 봐요.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저는 세상에 부귀명예 권세 나고 관심 없어요. 뭐 명예 막 높아지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뭐 어디 막 나가서 막 나대는 것도 관심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야 오늘날 이렇게 멋진 작품이 돼서 여러분들 그냥 저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대요. 제가 이게 이리 와봐 머리를 쥐어박으면 여기도 막아주세요 이래요. 우리 애들 훈련받은 애들 웃기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요. 야 나를 쳐도 기쁘고 즐겁고 왜? 이 안에서 사랑이 느껴진대요. 내 본심을 아는 거지. 고도원의 편지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고의 안목은 사람을 보는 눈이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는 눈, 그 눈은 결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랜 세월 갈고 닦아야 안목도 자라난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자기의 속사람을 튼실히 잘 키워야 비로소 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3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민족적 재앙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런 왕과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 눈먼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맨발로 3년을 걸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사야를 비웃었죠. 하지만 결국 선지자가 미리 본 재앙이 닥쳤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의 눈이 열려 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소재는 완전히 부서져서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가루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어떠했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부서져야 돼요. 원래 이순이가 어땠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 정도로 제가 바뀌었어요. 저는요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막 과우 잡는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막 베풀고 나누는 거 좋아하는 거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품위유지비도 참 많이 들어갔어요. 품위유지비.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난 평생 내가 베풀며 살리라, 내가 나누며 살리라, 평생 내가 밥을 사주리라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찜질방을 10명이 가면 10명, 20명 가면 20명 다 무조건 앞장서 내가 되려. 요즘은요 주의 종이 되다 보니까 내가 되려고 막 갖다 내도 이미 내 있더라고요. 밥 내가 사줄게 그래서 다 데려가서 막 밥을 막 신나게 먹여가지고 돈 내려고 하면 이미 내 있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더라고. 그냥 평생 하나님의 백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 왜? 내가 죽어버리니까, 고운 가루가 돼버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손에 이끌려 살으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곡물을 부술 때 곡물의 알갱이가 튀어나가기도 하고 너무나 딱딱하여 갈라지기도 하죠.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곡물을 막 옛날에 도리깨질로 막 콩이고 뭐고 막 두드러 팼어요. 얘도 그렇고. 근데 얘들이 싫다고 막 튀어나가면 그냥 놔둡니까? 빗자루로 싹싹 쓸어서 다시 갖다 놓지? 그럼 더 아파 덜 아파? 한 번에 맞고 그냥 알고 돼버리면 두드러 맞아도 관계없어. 깨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깨져버리자고. 안 깨지겠다고 이리 튀고 저리 튀면 또 그러다가 또 두드러 팼고 아야 아파. 또 옛날에요 씨암탉 잡잖아. 사위 오면 그중에 제일 잘생긴 씨암탉을 하나 딱 잡아서 치려고 딱 해서 목을 탁 치는데 여기까지 딱 쳤는데 꼬꾸대 꼬꾸고 도망갔어. 피 철철 흘려. 그러면 그 닭을 놔두고 다른 거 잡습니까? 기어코 그 닭을 잡으러 가죠. 다시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닭이 순종하지 못하고 꼬꾸대 꼬꾸 그러고 도망가. 이 주인이 미쳤나? 그리고 도망가. 그럼 피가 점점 철철철 더 흘려. 어때?
그거 안 잡아? 딴 거 잡아? 죽어도 그거 다 먹습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면 나 죽었습니다. 한 번에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잖아. 왜 못 죽어? 왜 못 죽어? 왜 못 죽어? 부서집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곡물 알갱이처럼 각자의 형상을 띠고 각자의 죄악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부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한번 완전히 부서지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부서진 것들이 원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어설프게 부서지면 이게 쌀이네, 이게 볼이네, 이게 밀이네. 알아 몰라? 완전히 부서지면 몰라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아주 형체도 없이 부서져 버려야 돼. 근데 어설프게 부서지니까 맨날 사단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두들겨 맞는 거야. 한 번에 맞고 끝내지. 왜 그래? 완전히 부서지면 옛날의 모습이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돌이키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빻고 찌으실 때 아등바등 부서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완전히 부서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껍데기, 내 생각의 껍데기, 정욕의 껍데기, 쓴뿌리의 껍데기가 사라져야만 온전한 알맹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영성 훈련은 바로 가식의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돼? 부서져야 되겠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집시다. 죽읍시다. 언제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안심할 수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육이야. 육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한시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어. 날마다 사도발처럼 죽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여러분, 우리 눈은 빛이 있어야 보여요. 잘 보여요. 완전히 캄캄한 상태에서는요, 눈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굳은 마음은 마치 닫힌 창고와도 같아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둠만 있을 뿐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갖 죄와 상처, 두려움과 욕심이 뒤섞여 있다면 어둠에 갇힌 마음입니다. 어둠에 갇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볼 수 없어요. 어둠에 갇힌 마음은 편견으로, 완고함으로 아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와 상처로 단단해진 그런 마음을 깨부셔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서지게 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다 부셔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종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성령이 우리를 단단히 마음을 깨시는 과정이죠. 창고문으로 빛이 들어오듯이 그때 말씀을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영혼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어둡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우리 주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해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 죽음까지도 다 초월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깨지면 내 안에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정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부서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예수님의 영혼은 맑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100% 인성 그리고 100% 신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 인성,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예수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순이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순이가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도 주님처럼 밝기를 원하셨어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눈이 활짝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어두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셔 주시고 제 영혼에 당신의 빛이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거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은 부서져야 빵이 되고요, 포도주는 으깨져야 포도주가 되고요, 꽃잎은 어떻게 돼요? 짓이겨져야 향수가 되는 거예요. 죽읍시다. 음식도 입안에서 잘게 부서져야 소화되고 영양분이 되는 거야. 우리가 박싹 부서져야 하나님 우리를 맛있게 잡숴. 우리가 박싹 부서져야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필요하신 대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쓰시도록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부서뜨리는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자존심 지키고 막 범죄고 하고 쓰는 사람 목 분질러 버립니다. 돈을 많이 갖고 와서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나 좀 뭐 해줘봐. 그냥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립니다. 목도 분질러 버려. 다 막 안진뱅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저만 바라봅니다. 다 성도들이. 내가 제일 부자예요. 뭐 때문에 부자요? 무슨 놈은 부자야. 내가 주님 때문에 부자지. 그냥 하나님 백으로 쥐뿔도 없으면서 막 잘난 척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거는요, 제가 뭘 해도 막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막 먼저 달려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23년대 사역하면서요, 교회를요 제가 3년 전에 샀어요. 제자들 장학금도 나고 돈을 다 쓰고 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건물은 돈만 있으면 사지만 사람 건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어떻게 짧은 시간에 훈련이 됩니까? 깨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데, 죽은 것 같다 싶은데 또 벌떡 일어나 기절했다가, 죽은 것 같다 싶은데 벌떡 일어나 기절했다가, 언제 기절했다가 벌떡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 하나를 제대로 영적인 안내자를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 성전을 100개도 세우고 1000개도 세우고 10,000개도 세울 수 있지. 그래서 사람 성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예쁘지 않아요? 야단 맞아도 얼굴 하나 빨개지지도 않잖아요. 내면이 강건해져서 그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알곡 성도가 되려면 부서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부서짐의 키 크기가 바로 성숙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이깨질 하실 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통으로 두드러 패주세요. 자꾸 옆에만 패면 내가 살아서 뻗떡거리는가 아예 죽여주세요. 정통으로 맞아야 돼. 막 말씀에 돌이켜를 팍, 여기를 팍. 여러분,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 가루로 만들어 놔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요.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요 사용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부서짐을 통해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죠. 성도는 죽음을 통해 살고 부서짐을 통해 새롭게 되고 깨어짐을 통해 쓰임받고 버림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서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가.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서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부서졌고,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부서졌고, 요셉은 노예 생활,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부서졌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광야에 도망자 신세, 살인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부서졌습니다. 여러분도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명예가 부서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부서지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부서지고, 여러분의 고집이 부서지고, 여러분의 틀이 부서지고, 다 부서져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저 설교 좋죠. 그래서 나 예뻐 안 예뻐? 예뻐? 매력이 또? 그 다음에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돼?
어떤 사람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고민을 얘기하는데 수도사가 좀 중간에 답을 줄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자기 얘기만 신나게 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을 듣다가 수도사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상대방의 입이 가득 차 있는 찻잔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수도사가 꽉 차 있는 여기다 물을 자꾸 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나게 말하다가 물이 자꾸 자기 찻잔에 물이 밖으로 새나가니까 아니 근데 수도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꽉 찼는데 왜 자꾸 부으세요? 그때야 수도사가 말할 기회가 있었어. 수도사가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생각이 꽉 차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에게는 내 말을 들을 여지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찻잔과 같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이렇게 들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렸다면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귀만 열리면 그저 주님 말씀한 채로 가고 오고 앉으면 주님 뜻대로 살면 고난이 더 이상 우리 앞에 가로막지 못해요. 장애물이 더 이상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피난처 삼는 자,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그가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장애를 다 치워준다잖아. 그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잖아. 시편 91편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죠.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귀 또한 깨닫는 귀만으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한치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본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부귀 영화 권세나 넓은 영토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뻤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시죠. 왕상 4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넓은 마음,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제가요 막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바닷가로 저를 인도해요. 시시때때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서서 기도시켜요. 하나님, 저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져도 오물을 던져도 막 온갖 돌멩이를 던져도 그냥 출렁하고 다 담아냅니다. 저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뭘 기도를 시켜? 하나님, 나는 원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가 부딪혀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원.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바른 말 잘하는 사람, 내숭 떠는 거 못 보는 사람, 그냥 찌르는 사람, 정의파. 그랬는데 그게 나는 세상에서 진짜 잘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왜? 진실로 살으니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거든. 근데요, 그것도 내 의더라고. 우리 주님은 온유한 마음,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 지금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고 담지 못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달라고, 영적인 눈을 달라고,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했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번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이전에 듣는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의 번심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듣는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말도 온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말을 해도 자기 입장에서도 알아듣고요, 선입견으로 알아듣고요, 먼저 앞서서 알아듣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맞아 안 맞아? 그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선입견으로 막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 가만히 있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 내가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옆에 증인이 없으면요 억울하게 누명 쓸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항상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앞서서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상상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알아들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의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살아갈까? 멍청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도 잘 못 들어. 그런데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겠냐 이거지.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사는데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만 막 귀를 기울입니다. 그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어머 이쁘네 한마디만 해도 그걸 가지고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그러고도 막 쳐다보고 생각할 때마다 웃습니다. 다 이쁘다 했어. 그 사람이 다 좋아하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상에게 귀를 내어줬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평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유혹하는 뱀에게 귀를 기울였다가 뱀의 말에 영혼이 장악되고 결국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보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소리, 내 생각, 내 불평, 내 귀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 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깨달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본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면 광야 속에서 훈련이 빨리 더 끝났을 거예요. 그죠? 훈련 빨리 끝내고 싶어요? 고난의 시간을 빨리 지나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틀을 다 깨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움직여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딱 잡은 순간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려야 돼. 이순이가 하나님께 던졌더니 시간, 물질, 노력, 내 가족까지 나의 모든 삶을 확 던졌더니 세상에 저는 23년 전에 설교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영혼이 살아날 길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귀를 기울이라 했잖아요. 내게로 나 들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산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 영혼이 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애에 빠진 소리, 우상이 가져다 주는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마침내 풀리지 않던 숙제가 풀립니다. 영혼의 결박이 풀립니다.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듣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뭐냐?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고난 중에도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죠.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을 걷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연단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듣는 귀가 열리지 못하여서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 가까이서 역사하시고 계셔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고난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 하나님이죠.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요, 몸에 옷도 해주지 않고 신발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한 가지 옷과 한 가지 신발을 가지고 40년 동안 해주지 않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주 새 옷과 새 신발로 공급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안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장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영혼의 셈에서는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고 나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얼굴이 밝고 맑아지게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선성도가 다 밝고 맑고 이뻐. 우리 교회는 그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아주 진을 짭니다. 막 진액을 다 짜고 맨날 행사입니다. 365일 행사입니다. 낮밤으로 맨날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요 피곤합니다. 근데 피곤합니까? 기쁨이 넘치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영혼의 샘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와 함께 예배 드리면 날 세주세요, 날 세주세요. 그러고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저쪽으로 가면 100명씩 막 몰려다녔어요. 그동안 부흥회 다닐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쁘게 쓰신지 모르겠어. 왜 저만 쓰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쓰지? 더 키를 뒤집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막 할 말이 많아져. 그렇게 진액을 빼고 나면 뻗어. 체력이 딸려가지고 온몸을 다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절대적 섭리를 따르게 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보고 듣기를 원하셨던 것들은 뭐냐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 중에도 절대적 섭리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는 거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포도주나 독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담그고 애를 써야만 마실 수 있는 것들이죠. 떡이나 포도주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식료품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먹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을 수 없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떡을 굽거나 포도주를 담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끼니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항상 순종하고 기다려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섭리적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나 떡을 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광야 학교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광야 학교에서 지금 수업받고 있죠. 하나님 따로 슉 들어가야 되는데 시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저처럼 죽으세요. 완전히 죽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 오늘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 지금 은혜 베풀고 원하고, 지금 평강 주기를 원하고, 지금 능력 주기를 원하고, 지금 병 고쳐주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긍휼함과 인자하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심하게 하시는 시간을 지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뭡니까?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통찰력이 열립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원래 우리의 주인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원래 우리의 주인이라니까. 사탄이가 가로챘을 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탄에게 밥이 됐지만 결국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우린 그 주인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골로새 3장 3절로 4절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만 죽어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려놔야 돼. 하나님 제1순위 그리고 2순위 하나님 이름도 잘 줘주셨어. 비록 2순위지만 발음은 2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때로는 나를 업고 광야길을 건너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뭐냐?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넣겠냐고. 깨닫고 돌아와서 복을 얻게 하려고. 오늘 본문 7절로 8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본문 7절에서는요 이곳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함마콤 핫제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모압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는지 회상하게 하려는 의미로 이곳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실감나게 느끼도록 한 것이죠. 40년 동안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과 옥이라는 부강한 나라의 왕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미리 재연이라도 하듯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았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 후에 그들에게 형통한 삶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세대는 다 죽었어. 나머지 2세대, 그 후세대들이 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보라.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제 삶이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이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겠다고 또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보혈의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 새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2018년 백성교회 표어는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열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영성혁명을 일으켜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형통하리라 번역된 이 타스킬로는요,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자, 그리고 깨달음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하나님의 도심을 볼 수 없는 눈,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한 삶으로 몰락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찾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과 광야의 세월을 지나 형통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본심,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것을 깨닫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본심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보기를 원하셨던 것들은 뭐냐?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또 뭐예요?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십니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고난의 뒤편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오늘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뜻대로 진짜 살기를 결단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서 가라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